오늘은 소일이 문답 85번째 문답의 마지막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부과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외적인 수단을 또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내적인 수단, 또 하나는 외적인 수단인데, 내적인 수단은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또 외적인 수단은 오늘 좀 살펴볼 부분인데 좀 사인 잘 안 맞습니다. 외적인 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방편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이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다면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외적인 수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인 수단 한번 보시면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내적인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성령님이신데 그때 이제 회개와 이제 믿음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생기죠. 이런 외적인 수단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외적인 수단들인 말씀과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가운데 얻는 것이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이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성령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 그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되는 걸 보니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않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 면은 많은데 반쪽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하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냥 뭐 한 거 없는데 오자마자 막 회개가 터지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뭐 1년은 다녀야 된다. 뭐 5년은 다녀야 된다. 아니다. 적어도 10년 다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자마자 변화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죠? 은혜의 역사죠. 근데 그것만을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 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이든 아니면 뭐 모태 신앙이다가 또 어느 날 예수를 또 믿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 속에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양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간통하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믿게 되는 건 우리 공로,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앞부분을 좀 강조한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 여러분 막 우리는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막 그러면서 속에 자기 의의가 들어가고 자기 공로가 들어가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뭔가 해서 그렇게 된 것 마냥 우쭐거린 영적 우쭐거림들이 있어요. 내가 뭐를 했다고 교회에서 내가 뭐 이런 일을 했다고 뭐 저런 일을 했다고 막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의시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주시는 건 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또 그 속에서 우리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싹 빠지고 자기가 뭔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 마냥 그와 같은 일을 한 것 마냥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회개가 막 터지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놔도 되네 뭐 이렇게 또 봐서도 안 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자리가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였고요. 그죠?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고 또 누군가는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 가운데 언제 역사하는지 역사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외적인 수단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해서 그것을 그냥 목적으로 삼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율법주의다 자기의 자기 공로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은 목적이 아니죠. 그죠? 수단이에요. 말씀을 읽는 거, 또 말씀을 공부하는 거, 말씀을 많이 아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 의에 들어가요. 나는 성경을 천독했다, 만독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요한계시록 만독한 분, 뭐 이렇게 알려준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그거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기도를 3시간 했다, 6시간 했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3시간 했다, 6시간 했다라는 게 목적이 되는 순간에 그거는 매우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귀하다는 건 이 외적 수단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이 많이 노출돼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에 많이 노출돼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그러거든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 그러니까 통로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에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으면 뭐예요? 그게 통로가 관이 연결돼서 내 가운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꼭지를 틀어야지 내가 콸콸콸콸 내게 되잖아요. 간이 있어야 된다는 데서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정독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큐티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예수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를 해야 되죠.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래야 이 깔때기가 이 관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관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정작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은 내가 못 마시는데 이 관을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고 그걸 의로 삼고 그걸 공로 삼고 그걸 의시돼.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 6시간 했는데 하나님과 만나질 못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11조 했다, 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데 정작 예수님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그래요. 다 행했다 그래요. 10계명 중에 내가 그 위배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부자 청년이.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건 종교죠. 종교적 행위죠.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그거 아무 쓸모가 없죠. 오히려 그거는 방해가 되고 그거는 장애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다라는 게 뭔지, 회개라는 건 회개가 터져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터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때 내 마음의 생각과 쓴뿌리와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말로는 아니라 그러는데 속에서는 우상이 있잖아요. 득실득실하잖아요. 그게 이제 회개가 터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씀을 진정으로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예수 그렇게 달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단 말이에요. 진정 어린 사랑으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이제 이런 게 목적이지.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목적이지, 말씀을 받다, 기도했다, 나는 이런 섬김했다, 이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시되고 그런 거 알아주자면 삐치고 시험 들고, 이거는 이게 본질이, 이 중심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여기서 듣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내면 가운데. 그 가운데 일어나요. 아주 인격적인 거예요. 아주 내밀한 거고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절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언제 난다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다 믿는가요? 뭐 세뇌당하듯이 다 믿게 되든가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들려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주일 예배 때 그냥 와서 듣는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평상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런 가운데 말씀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들려줘야지, 뭐 10년 20년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와서 말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학교 공부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어떤 공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까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질 않는지 저는 의아할 정도예요. 부지런히 봐야 되죠. 근데 그거 봤다고 또 자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아지면 이건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라고 또 주님을 자랑하고요.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도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듣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잖아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이렇게 듣는 자리를 굉장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자꾸 굳어지잖아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굳어져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려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구해야 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자리를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못 들었구나, 하나님 못 만났구나, 그게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나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나요?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났다 그러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런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그걸 막 가슴을 치면서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버떡버떡 일어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우린 기도해야죠. 여러분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그걸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 결국은 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거룩해지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 만져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지지, 뭐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겉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속이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거룩한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되던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고요? 그게 진짜 우리 속이 안 그런데 겉으로 그 얼마나 그렇게 생색을 낼 수가 있겠어요? 내색할 수 있겠어요? 얼마 못 가면 또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채널, 이 기도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 때까지, 진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날 때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까지, 그럴 때 이 말씀과 기도는 너무 유용한 거예요. 따라서 외적인 수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라는 말을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 마련하신 방법이에요. 방법.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가운데 구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왜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나지요? 왜 저는 구원에 확신이 들지 않지요? 은혜죠.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 은혜니까 저는 왜 은혜를 안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세요. 뭐예요?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자리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 또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이라 그랬어요. 방법. 그걸 써야죠.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저 은혜 주세요. 여러분은 고넬료를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방인이지만 늘 경건하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주신 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걸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그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신비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그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또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왜? 찾잖아요. 계속 자꾸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 외적인 수단을 이제 목적으로 삼지는 마시고 외적인 수단을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그걸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가운데 그거를 할 정도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시간의 삶을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된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참된 인생이 뭐예요? 왜 살죠? 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게 목적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죠? 일계명의 일문답에 나와 있잖아요. 소일문답 일문답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여러분 이제 우리 가사 활동이라든지 뭐 사회 활동이라든지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그런 것이에요. 결혼을 왜 하죠? 그것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 속의 그 가정이라는 또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사회 이런 게 다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다 이게 목적인 마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럴 때 이게 목적과 그 목적 아래에서 나머지 삶들이 다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가장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그걸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인생의 근본 목적이 잘못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바쁘면 다 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닐 거잖아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로 해서 뭔가 자기 그 다음에 것으로 단계로 스텝으로 나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목적인데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정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24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적어도 일정 분량을 떼어서 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거 아닌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절대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개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길게 말씀 나눠주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